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다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다 가방에 넣으세요. 네. 여러분이 핸드폰을 예배 중에 하도 만져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대요. 네. 우리 금요일은 이런 유치한 얘기도 해주는 예배입니다. 휴대전화를 다 가방에 넣으세요. 그래서 지금 9시인데 10시까지 설교, 기도 다 포함해도 10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연락 안 받아도 무슨 재난 문자 이런 거 안 받아도 되죠?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런 얘기 예배 시간 안 받아도 되죠? 네. 그때 쏘면 쏜 거예요. 그때 가면 천국 가는 거지.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면 예배 시간엔 핸드폰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안 넣으면 제가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거예요. 요즘엔 초등학교들에서도 핸드폰 넣으라는 얘기 안 한대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네요. 휴대폰을 다 가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세요. 네, 그냥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세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한 절씩, 두 절이니까 같이 볼까요?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상이 이 땅에 많은지요. 휴대폰이 우상이 됐어요. 휴대폰을 10분 이내로 만지지 않으면 손이 떨린대요. 네. 휴대폰이 우상이 돼 있죠. 네.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는 SNS의 상에 있는 누군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까 나빠질까라는 관계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휴대전화가 뭐가 문제 있습니까? 네? 삼성이 잘못했습니까? 애플이 문제가 있습니까? 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말씀의 주제였는데요, 조금 섬뜩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 이제 7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시간이에요. 평생 소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소원. 네. 평생 소원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그냥 소원이 아니죠. 무슨 소원? 평생 소원. 평생 원수 말고요. 평생 소원.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면 한 5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망과 슬픔입니다. 차이를 구분하시겠어요? 절망과 슬픔. 슬픔은 뭡니까?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슬프지만 다른 데서 위로받으면 되죠. 너무 마음 아프지만 다른 것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망은 뭐예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니까요, 지금. 근데 이게 위로받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생을 마감하죠. 자살하죠. 왜요? 대안할 게 없어졌어요. 절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어디에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종교적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무슨 공장?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래요. 얼마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아시죠? 척척척 시간당 뭐 60개, 80개씩 만들어내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냥 척척 우상을 찍어내는지요. 어제의 좋은 것이 오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제 그리워하는 것이 오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제 나의 소중한 친구가 오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상이 되는 것은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죠?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린 조각가가 아니까 이렇게 찰흙을 빚어서 그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로 모시지 말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살아있는 것도 되고요, 죽어있는 것, 심지어 아까는 뭐까지도? 휴대폰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상 자체는, 원래 우상이 됐던 그 피조물 있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감정이든, 우상 자체는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쁘면 우상을 안 만들죠. 여러분, 여기 있는 볼펜을 누가 우상으로 합니까? 이거 뭐 집에 널리고 널린 게 볼펜이잖아요. 이런 건 우상이 제일 되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건데요, 정말 좋은 것과 궁극적인 건 다르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과 정말 궁극적인 것은 다릅니다. 궁극적, 최종적인 것, 그 끝판왕. 네. 그 궁극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믿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따를만 하는, 순종하거나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우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상을 파괴시켜 버리던가, 아니면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는 내가 파괴될 것입니다. 10계명,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큰 과정이면, 두 번째, 평생에 걸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장 많이 발목 잡는 게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시커멓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만들어낸 신을 파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오늘 저녁부터 열려 있어요.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우상을 하나님이 파괴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은 어떤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은 거라니까요. 아주 좋은 거를 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여러분 가꾸시고 만족하셔도 됩니다. 즐기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 밑에 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원래 독신주의였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느긋이 들어서 늙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김씨성을 가진,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집사님이에요. 김집사님, 여집사님인데요, 자녀에게, 자기가 소중해 낳은 두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내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 싶은 거, 우리 모든 부모의 로망이고 희망이겠죠. 근데 내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 싶은 의욕이 지나쳐서 그 김집사님은 평생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적이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김여집사님은 두 자녀를 굉장히 과잉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과잉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결국 이 두 자녀는 굉장히 불행에 빠졌습니다. 큰아이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대인기프로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통제하는 엄마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늘 이 엄마와 큰 아이 첫째 사이에 끼어서 이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 내면에 분노로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아이가 냉정하고 사나운 아이로 만들어졌죠. 왜? 한 신앙생활 잘하던 한 여인이 소중하게 낳은 두 자녀를 마음속에 정말 잘 키워보자,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보자는 그 소원이
독이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상정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 혹은 여러분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소중한 대상이 때로는 자녀일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만든 신, 즉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 네, 내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다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좋은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정욕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열망 맞나요? 정말 이루고 싶은 거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근데 이게 내버려 두었대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가장 강렬한 열망, 욕망,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갖도록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우상으로 삼았던 그것은 원래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원래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 그것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바꿔요? 내 마음의 우상 공장이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라고 주신 것을 조물주보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지금 6분이 지났어요. 혹시 내 손에 휴대폰이 안 들려 있어서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막 마음이 초조한 분 있습니까? 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지금 누구한테 SNS로 나 지금 잘 있어, 예배 중이야, 그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서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는 분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우상 숭배를 하나 알게 된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서 삽니다. 무언가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금방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쁜 시계를 하나 샀어요. 예쁜 휴대폰을 하나 샀어요. 예쁜 필통을 하나 샀습니다. 사고 싶을 때는 저거 있으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지, 저거 있으면 내가 더 시계를 잘 봐서 약속을 잘 지켜야지, 핸드폰이 있으면 더 뭐랄까요, 휴대폰으로 성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자녀의 삶을 망치고 자신의 삶을 망치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 김아무개 여집사님,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문제입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때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들을 아끼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신뢰하고 가장 먼저 따라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버릴 때 내 안에 소중했던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잘 들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친한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밥도 잘 먹었어요, 나눔도 잘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랑 관계가 서운해졌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밥이 안 나오면 코로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마음이 찝찝하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가장 밀접한 우리의 소중한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평생의 꿈입니다. 가장 절실히 기다렸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시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놓쳐요. 내가 이걸 선물을 주고 이것을 해주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놓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준 선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나도 우상 숭배자, 너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선물을 준 가족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선물을 받은 그 가족은 그 선물의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 소원, 100살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가 진짜 신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되셔야 하기에 누가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제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런 게 많죠. 정말 기도합니다. 뭐 하나를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 받아요. 그 신앙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에 그렇게 은혜 받고 이번 주일날 그렇게 밑바닥치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기가 쉬워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비전을 주시죠.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 내가 향하는 땅으로 가라. 갔습니까? 갔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말씀대로 살아라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희생하고 그토록 순종하고 그토록 믿었던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지, 네가 그토록 바라고 열망하던 그것이 너의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 부르셔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얘기 어디 나온지 아시죠? 내일 설교 본문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참고로 오늘 금요 예배와 주일 설교는 완전 다른 거니까, 본문만 같이 다른 거니까 주일날 들었다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구절 많이 보셨던 구절이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무려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 이삭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제 너 아들해, 아브라함 너 아들해, 이제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기막히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의 우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의 어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 안 예뻐하는 독자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외아들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있잖아, 내가 너 너무 순종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 능력과 내 사랑과 자비로 너에게 선물로 아들 이삭을 주었어. 그런데 너는 그 아들, 그 선물을 너의 아들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우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또 다른 내가 만든 신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됐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지켜주고 싶은 존재가 됐거나 그 아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우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제부터 아들을 사랑하면 안 되네? 나를 미워해야 되네? 네.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마다 가짜 신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내리실까요? 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우상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랑, 믿음, 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순종하면 우상이라 그랬어요. 자, 사랑의 영역.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테스트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을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완전한 전적 헌신에 이르는 것을 진짜 사랑, 헌신, 경외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아들 이삭을 지켜내고 싶어요. 소중하기 싶어요. 정말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그 소중한 아들이기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그냥 그 금지옥과 같이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잘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시험이지요. 순종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삭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멋있게 내 독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도 마땅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조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사랑의 영역, 순종의 영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아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자꾸?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걸 줘요? 내 정말 소중한 거 이거 어떻게 얻었는데 이거 자꾸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선한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에도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압니다. 내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가는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고된 길이에요? 화면 나오세요. 고된 길이죠. 그래서 뭐래요? 단련하신 후에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꽃길만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믿고 가장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는 그 길이 단련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금과 같이 이전보다 더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입만 아프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5절 말씀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 상황입니다. 집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갔어요. 여러 종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단을 드리러 제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누구 한 명만 데리고 갔죠? 이삭 한 명만 데리고 가면서 말하죠. 마지막 뒤에 뭐라고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온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어떻게 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 제러시 첫 책 봤죠?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된 어떤 로또 번호나 어떤 수능 정답지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단련하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에이 하나님이 장난치는 거겠지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 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겠지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삭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평화조약을 맺죠.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33절. 요 33절이요. 오늘 본문 이삭을 바치는 바로 직전 본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개역 성경에 따르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시고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바치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영원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생한 하나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신 거죠. 저기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좋게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잘 먹고 잘 자 힘내자 에셀나무 심고 한 30년 50년 열심히 일하자 라고 해놓고서 그래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게 한 거죠. 그리고 직후에 영원하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왜 들으십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요. 조금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내일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려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왜 시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더 큰 믿음을 가질, 더 큰 순종과 주님의 뜻으로 살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믿음을 채울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갑자기가 없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사랑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두며 하나님 안에서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발 아래 두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 즉 전심으로 헌신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때로는 사랑하고 의지하고 흔들렸던 대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100세의 아들을 얻으면 저 같아도 이삭 우상 숭배자가 될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뭐 100세까지 갈 거 있나요? 여러분, 아들, 딸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믿고 누구를 더 순종할 것인가를 정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많이 하시죠? 직장 생활 하는데 무엇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책상 위에는 어떤 무슨 신상이나 이런 거 없는데요. 우리 회사 정문 입구에는 부적 안 붙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 봐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손해 못 봐. 그것이 우상입니다. 단지 물질이 아닐 수 있어요. 직장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요. 나의 계획과 목표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만든 신이 뭡니까? 평생 그렇게 소중한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양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에 여러분의 가족들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양보 못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면 양보 못해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상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벌하시든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나의 우상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상은 나를 반드시 배신하지만 나의 우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소중했고 사랑했고 믿고 순종했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은 분명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놀랍죠? 아까 그 김여 집사님 있죠? 자녀를 사랑한 거예요. 잘 되길 바란 거예요. 학교에서도 대학도 잘 가고요, 친구도 잘 만나고요, 영어 성적도 잘 받고요,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나를 속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늘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고난과 고통이 늘 따라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르고 싶은 승진, 직장, 성공,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럼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죽이려고요? 아니지요. 이삭 대신 하나님은 순양을 대속물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순양은 정말 대속이 가능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랐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산에 또 다른 아들이 그 산을 오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갈보리 언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올라갑니다. 그 아들은 진짜로 대속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은 진짜 대속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직접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우상되었던 것을 점검하고 예수님 아래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래로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짜 신들을 예수님 아래로 강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평생 소원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래로 두면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위계 질서가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무엇들이 자리 잡힌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수님 안에서 잘 누려야 될 소중한 것들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나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 만든 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었고 더 순종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제단 위에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린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께서 죽어주셨거든요. 우린 재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주셨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소중한 것들, 물질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내 꿈이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또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가치관들, 어떠한 꿈들, 내 자존심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저것은 옳아, 옳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필요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아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활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정말 아름다운 소원이요, 그것이 꿈의 현실로 일어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